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2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운이 좋아서 얼떨결에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사랑을 앞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려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그 이끌어가심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얼떨결에 운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택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붙드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심을 내가 진실로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의 영혼을 살리는, 나의 영혼을 건강케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다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했던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사 정말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헛되이 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할 텐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설 명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족들과 잘 보냈는지요? 이번 설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정부에서 내려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 내용은 바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노력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한 삶, 내가 공부하고 그 공부에 대한 그 성적을 받았을 때 잘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또 그 성적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소소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그 삶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살짝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정말 가축들이 그 목축할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심히 다퉜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소돔 지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조카 롯이 그 자신의 그 물질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활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성경을 곰곰이 보니까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재물을 가지고 소돔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소돔 지역의 조카 롯은 이 도시 지역이죠. 화려한 도시 지역에 살기로 했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재물도 얻고 또 그 자신이 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 이 그 롯이 소돔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역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와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을 잠시 보면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인왕 디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연합군들이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의 그런 연합군 1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엘람왕, 시날왕, 엘라살왕, 고이망이 그 가나 북방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그돌라오멜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그리고 스보임왕, 벨라왕 이 5왕이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아니 더 이상 이걸 감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어떤 조약들을 파기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5 그 연합하여 싸우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 지역에 있었던 그 소돔왕 그 지역에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게 져버렸어요. 이 그돌라오멜 이 왕이 상당히 힘이 센 그런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 이 왕, 엘라왕이라고 하죠. 엘라왕은 어느 지역이에요? 다사 지역. 그리고 시날 왕은 시날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5나라가 연합하여 이들하고 대적하다가 크게 대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렇습니다. 이 그돌라오멜 이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이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때 다시 말해서 이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왜냐? 전쟁에서 승전국이 아니라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신이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소돔 지역으로 가는데 이 조카 롯이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에 휩싸였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얻게 되었고 다시 목축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이방인, 이렇게 돈이 많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자신만의 그런 왕국, 자신만의 그런 독단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연합하고 같이 함께 잘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어요. 그 동맹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마므레, 그리고 에스골, 아넬의 형제. 이 세 형제들과 함께 동맹을 해서 함께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전쟁, 다시 말해서 오늘 롯이 잡혀가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자신의 목숨조차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그 전쟁의 그런 순간에서도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돈만을 의지하고 자기만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연합하고 함께 했어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14절이에요.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18명의 이 정예부대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318명이라는 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데리고 있으려면 상당히 갑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굉장히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아브라함, 자신의 조카 롯이 그렇게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듣고 이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그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그런 주변 상황들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만 의지를 했다면 아마 조카 롯이 정말 잡혀가지 않든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인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왜 성경에서 지역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말을 해요. 단은 이 북쪽 지역, 그러니까 이 그돌라움의 이 연합군들이 북방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량물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연합군들이에요, 연합군들. 이렇게 그돌라오멜과 디달왕과 그리고 아므라멜, 아리오,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강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강한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 소돔왕부터 해서 이 가나안 이 5 그 족속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던 그런 족속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강한 족속 그 나라인데, 이 그돌라오멜 뿐만이 아니라 이 연합군이네, 연합군과 318명 그리고 플러스 아브라함과 동맹한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들, 이 형제들과 함께 싸운다고 해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직함이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공부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고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 이 생각은 어찌되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방종으로 흐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묻지마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그런 기쁨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부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땅에 심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농부가 자신이 열심히 씨를 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곤충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 자신의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신앙의 균형이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승리에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쟁취를 하고 조카 롯도 다시 데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두 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왕은 소돔 왕이었고 한 왕은 살렘 왕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말을 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이루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은 일반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바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 시기 이스라엘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 이 성경에서 이 대제사장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특징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멜기세덱은 이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 이거 누구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가 함께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 세덱이라는 것은 의라는 뜻이에요.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이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분, 이 멜기세덱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되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쟁을 뒤로 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큰 승리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자신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에 자신의 그 노력한 노력물을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을 바칠 때 아까워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드렸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중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소돔 지역을 좀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승리로 가지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제안을 하고 거래를 하는 이 소돔 왕과 대조되는 사람, 바로 축복의
그 제사장, 축복의 왕,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축복함으로 나가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변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멜기세덱, 신약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카 롯이 하나님을 떠나 신앙에 자신의 신앙을 내버려두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소돔 지역으로 갔었던 롯을 봅니다.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롯의 경우인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살렘왕, 평강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멜기세덱이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삶의 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